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빈대에서 만선으로, 선생에서 주님으로, 어부에서 제자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여러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 듣기 위해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앞서 예수님 사역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왔다는 뜻이죠. 또한 예수님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뜻도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밀치는 상황이 발생했고 예수님은 해변에 있는 두 척의 배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고 배는 비어 있었죠.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장 38절 보세요. 아무튼 어느 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나갔다 밤새도록 헛수고해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지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 그들과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효과적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요청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고 마침내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시고 베드로의 순종을 이끌어내시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수행하시는 장면이죠. 4절로 7절입니다. 말씀 사역을 중단하시고 갑자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또 다른 명령은 무엇일까? 배를 빌리고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도록 하는 것은 작은 명령이어서 순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또 깊은 바다로 나가라는 명령은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런 사정을 아셨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친 베드로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그저 위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다른 순종을 이끌어내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려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밤새도록 헛수고한 지금 심정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순종을 다짐합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자신의 순종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경험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뿐 아니라 다른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그물에 걸린 고기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다 잡았을 때에는 2배의 고기가 가득하여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죠. 베드로와 동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그들의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허사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8절로 10절 상반절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기적은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기 잡는 것은 자기가 프로인데 자기보다 훨씬 더 고기 잡는 것을 잘 아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이 생겼죠. 자신의 경력과 간밤의 수고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예수님 행하신 하나님 능력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마침내 자신은 한낱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초라함을 넘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자신의 초라함, 부족함,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이 단순히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베드로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순종은 그의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죠. 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 제자로 활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10절 하반절 11절입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던 예수님,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부라는 것에 착안해서 또한 방금 고기 잡았던 상황을 감안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취하는 것처럼 사람을 취할 것이라 하십니다. 얼핏 이 비유는 모순처럼 보이죠.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먹기 위해서, 내다 팔기 위해서 잡습니다. 죽여서 잡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을 취하는 것은 그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취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 주실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정확하게 그 모든 상황, 특징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베드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들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과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배들도 뒤로 하고 방금 잡은 고기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처럼 모든 것을 상대화해야 하죠. 심지어 예수님께 받은 축복도 상대화해야 합니다. 따르다 하는 것은 제자도 기초이면서 핵심이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 믿음은 그의 동역자들까지도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동역자들은 마침내 베드로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능력을 경험한 그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주위 사람의 믿음과 헌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른 사람도 믿음과 헌신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